11월 암송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같이 빌립보서 4장, 자,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운석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데 러시아 어느 지역에 꽤 큰 크기로 떨어질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속보가 전해지고 이 지역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줄지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낙하 예상 지역에 산 어느 청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럼 그 글이 순식간에 SNS로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TV 리포터가 청년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자 말했습니다. 운석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우리 집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가 될 것인데요. 그리고 운석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저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이 집에 떨어지는 것이 썩 나쁜 일 아닐 수 있겠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운석 소동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 읽으면서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운석을 그냥 운석이 아니라 우주의 조각이다, 우주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운석을 그러니까 운석을 우주의 조각으로 우주의 신비로 이해했더니만 운석은 피할 것이 아니라 환영할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니까 반응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바람, 성경은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 말하는데 그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침몰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바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선한 바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4장부터 읽어야 그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바울은 체포되었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리한 논쟁이 계속될 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금되어 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행이 없어서 여러 지역을 항해하는 정기선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라는 항구까지 가서 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환승하게 된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집트에 그 밀을 주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 곡물을 운송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배라 곡물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화물도 실었고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도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75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라를 떠나 니도를 향해 떠났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겨우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을 보면 헤븐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로마 시대에는 크고 작은 폭풍이 생기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황제가 이렇게 항해를 금지할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11월 중순쯤 되면 제국이 지정한 때가 되면 배는 반드시 항구에 정박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많은 사람들이 보내기에는 참 좁은 항구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도 이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좁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더 좁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작은 항구인데 정말 아름다웠지만 굉장히 작은 항구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배를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 죄수로 잡혀가는 그 유대인 설교자의 말은 큰 힘이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걱정과는 달리 남풍을 받고 순한 바람을 받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맑은 하늘을 보며 정말 좋은 판단이었다 생각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기쁨도 잠시일 뿐 곧 유라굴루라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우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라굴로를 부르고 북동풍이라 부르고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 부릅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구글 어스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지금 이곳이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치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왼쪽 하단부에 좀 높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레타 섬을 가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아이다라는 산맥이 있고 최고 높은 봉우리가 2456m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 꽤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저 크레타 섬에 있는 저 산에서 제우스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저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류가 충돌하였고 그 여파로 때때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 시대 때는 이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람이 강해서 이 바람에 배가 휩쓸리고 침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라굴로 이렇게 부르면서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처음에 순풍을 받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배를 침몰시킬 만큼 거세게 불어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바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순풍을 받고 무엇인가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그 바람이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높은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인생에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라굴로 같은 그런 바람을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럼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오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배도 바람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제어할 수 없을 때 억지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면 순식간에 침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어할 수 없다고 그냥 버려두면 그건 역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방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잡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 쇼츠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그 대만에서 진도 7.4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하고, 여러분이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강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왠지 심상치 않은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화면이 준비됐나요? 네, 잠깐 기다려보죠.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물이 좌우로 출렁이 사람이 중간에 물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웃겨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대응이 지진 났을 때 가장 정확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지진을 만나면 물이 출렁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면 좌우로 이렇게 물결치기 때문에 모퉁이에 부딪히게 되고 많은 경우에 인명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렇게 그냥 수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탐배가 그랬습니다. 좌우로 어디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내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꾸 내 일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되게 속상한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떠밀려 다니면 그 모습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금방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금방 끝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광풍이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광풍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풍을 만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상황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중심을 잡을 여유가 있게 됩니다. 당장 넘어질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 중심이 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폭풍 속에 며칠 쓴 것입니까? 14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꾸라진 이것을 14일 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14시간도 아니고 14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는 계속 넘실거리고 바람은 불어오는데 하늘은 캄캄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혹시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까지인가 겁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안심하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안심해 살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경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어렵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 만날 때마다 불안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에게 안심하라 말할 때 얼마나 근사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환경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은 컴컴했습니다. 높은 파도는 일렁이고 있었고 배는 중심 잡기 힘들 만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했지, 그 소속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로마에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장사해서 돈도 벌고 어디 가서 일도 하고 각자의 현장에 살기 위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 그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 그 배를 탔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나니 살기 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죽으러 가는 바울에게는 살 길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면, 예수님께 상황을 맡겨드리면 모두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어디가 살 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안심하라. 반말 말고 안심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동방예의지국에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안심하라 말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해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이지만 본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란 속에서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 적도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나에게 본 적 없는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못지않게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 믿음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있던 빨간불도 내가 가면 파란불로 바뀌게 되고,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되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의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시련에서 폭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똑같이 고통 겪었습니다. 똑같이 14일 동안 태풍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배를 잃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사라지고 나면, 배가 부서지고 나면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폭풍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에 너는 고통 면제란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날 때 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바람이 불어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면 침몰될 것 같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불에 태워질 것만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탄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각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양쪽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힌 거 다 치우고 갱도로 진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동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다 살아있었고 비교적 건강하게 발견되었지만 한쪽 동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의 순환도 괜찮았고 물도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있었고 모든 환경이 다 똑같았는데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한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되니까 한쪽에는 계속 전화선이 연결된 쪽에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고 있다고, 작업 상황이 이렇다고, 구조 계획은 이렇다고 계속 정보가 전달되었지만 전화선이 끊어진 쪽에는 도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배고파 죽은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변치 않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였습니다.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폭풍에 14일 시달리면 무슨 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3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 먹자고 불렀습니다. 함께 권하고 함께 축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배는 너덜너덜해졌고 사람들의 얼굴도 14일 동안 그 일을 당했으니까 얼굴이 흑빛이었을 것입니다.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떡인들 좋은 떡이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어쩌면 습기를 가득 머문 축축한 그런 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광풍 때문에, 그 미친 바람 때문에 배에 실었던 짐도 다 없어졌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도구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다 버려야 됐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 바울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폭풍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금방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광고에 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봉헌했지만 우리가 감사를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될까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기를 따로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27장과 28장에는 정말 스펙타클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섬에 상륙했지만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로 고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잘 지내다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 읽으면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바울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에 가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왕 보내실 때 직항 하나 딱 준비해 주시고 폭풍 없이 한 번에 쫙 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보면 모든 죄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였더라. 죄수가 되어 로마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택연금인데 좀 이상한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더라.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마음껏 바울의 집에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찾아오면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평생 동안 가장 좋은 때가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평생 동안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죄인이라 보기에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낯선 도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정치적 후원자도 없었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일개 설교자, 유대인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증인 275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백부장 율리오와 율리오의 부하들과 선원들과 제수들까지 모두가 다 바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몇 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온 로마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만난 그 유라굴로를 능히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 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베닉스 왕국에 잘 도착해서 무사히 겨울 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군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은 베닉스에서 석 달 동안 살며 온갖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편안하게 로마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바울의 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배가 파손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풍랑이 너무 거칠어 힘드십니까? 배가 이제 쪼개질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파산당할 것처럼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새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님을 거절하는 아이가 되었습니까? 직장에도 그런 나 괜찮은데 갑자기 그런 광풍이 몰아닥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것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결국 상륙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바울을 통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환경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